예,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김근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지난번에 이사야서 나누었었고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뭐 이사야이든 예레미야이든 이런 책들을 다룰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앞부분에 해야 될 내용들은 뭐 비슷비슷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때도 뭐 우리 그랬겠습니다만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서 가장 첫머리에 일종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이사야서는 한 절, 이사야 1장 1절이 그러했습니다만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책들은 그런 도입부가 좀 더 길고 자세하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죠. 뭐 제가 이 시간에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각자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1장 1, 2, 3절이 이 도입부 혹은 뭐 머릿말 혹은 일종의 제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도 우리말로는 문장이지만 히브리 말이나 그걸 그대로 반영한 영어로는 이사야가 본 환상 이렇게 이 제목이다라는 게 딱 도드라지게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로는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반영한 영어로 보자면은 예레미야의 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말은 말들이라는 표현이 이상한 표현이죠. 그러니 별 수 없이 말이라고 했지만 하여튼 히브리말 단어 자체는 복수형이 거기에 쓰여 있기 때문에 뭐 어색하지만 반영하자면 예레미야의 말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어떤 예레미야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근데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해서 제목이 딱 나와 있고 그 제목에다가 말들이 사실 제목인 셈인 거겠고요. 이사야서는 환상이 제목이었다면 예레미야는 말들이 제목인 겁니다. 말들인데 누구의 말이냐? 이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근데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1장 1절이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1장 2절 3절 같은 경우는 우리 눈으로 딱 보기에도 시간적인 시대적인 배경에 관한 내용이 1장 2절과 3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훨씬 간단했었죠. 이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사야가 본 환상 이렇게 되어 있던 건데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그냥 뭉뚱그려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왕들 이름을 쭈루룩 나열하는 걸로 끝냈던 것을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요시야 13년에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그리고 3절에 가면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해서 기본적인 골격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 첫머리가 똑같은 골격을 가지고 있지만 예레미야가 글쎄요 조금 더 상세히 표현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딱 두 권의 예언서만 비교해 보아도 사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에스겔서 1장 1, 2, 3절을 보아도 이게 예언서들의 방식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1장 1절 혹은 1장 1, 2, 3절을 보게 되면 이것만 봐도 이 책이 어떤 형태, 어떤 문학 양식에 속할지를 뭐 짐작할 만하다 싶기도 합니다. 우리 요거 이 앞부분 세 구절을 예레미야 전체와 우리 이사야 때도 그랬지만 이런 세 구절이 그냥 세 구절인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전체를 들여다보게 한다라는 점에서 이 세 구절을 조근조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장 1절이 제가 첫머리에 예레미야의 말들이라고 시작한다고 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특이하죠.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본 환상,
이었던 건데 여기는 예레미야의 말들입니다. 가령 제가 지금 이번에 나누는 예레미야의 강해는 저의 말들입니다. 저는 제가 늘 나누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성경밖에 없고요. 이 하나님 말씀인 예레미야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저의 말들을 저는 이 시간에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의 생각이다 보니, 제가 나누는 말들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소개하는 부분도 있겠고 혹은 제가 착각하는 부분도 있겠고 그러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늘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누는 건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제 말이라고 제가 설교할 때도 저는 그렇게 나눈다고 언젠가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교우들한테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저의 묵상을 나누는 사람이다. 늘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저의 설교나 강의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1장 1절이 예레미야의 말들 이라는 표현은 꽤나 과감하다라고 할까요? 꽤나 글쎄요, 이 참 도드라진다 싶은 것이 있지요. 분명히 1장 2절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1장 3절에 시드기야 때까지 임했다. 그리고 1장 4절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서의 곳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렇다면 예레미야서는 결국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일 텐데 이걸 생각해봐도 1장 1절에 예레미야의 말들은 좀 센 표현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또 뒷받침해 주는 게 왜 70인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 주전 3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이집트에 살던 유대인들이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집트 땅에 오래 흘러들어와 살게 되면서 자녀 세대들은 더 이상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게 되고, 우리 미국 이민 가거나 미국이든 하여튼 어디든 유럽이든 간에 대한민국을 떠나서 한 세대 이상 지나가게 되면 자녀 세대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애국심이라고 어디에 가든 한국말을 꼭 써야 돼. 그런 건 애국심하고는 상관없다. 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한국어는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연락했으면 되는 일이겠다 싶습니다만, 하여간에 한 세대만 지나가면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사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집트에 갔던 유대인들 역시 긴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 세대가 더 이상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없고 읽을 수도 없고 말하지도 않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근데 그들에게 이 자기들의 신앙 교육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처음으로 아마도 인류 역사의 처음으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자기네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인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책을 자기네가 지금 사용하는 말로 번역하는 종교의 경전을 번역하는 매우 특이한 일들이 주전 3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땅 유대인들에게서 이루어진 거죠. 오경이 가장 먼저 주전 3세기경에 번역이 되었고, 나머지 구약의 책들도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가 찍을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번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보통 우리는 70인경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70인경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들,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거의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요게 더 들어간 겁니다. 요걸 더 집어넣어서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들, 하나님의 말이니 이게 이제 말씀이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겠죠.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들, 이렇게 70인경 예레미야 1장 1절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70인경 예레미야서는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뭐 이거에 대해서 구구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다룰 필요는 없겠습니다. 요것만 놓고 보아도 이 예레미야 1장 1절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게 우리 개역이나 영어 지금 존재하는 영어 성경들일 텐데 이 히브리어 성경은 매우 특이하구나 싶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집트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요 구절을 번역할 때 예레미야의 말들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옮기는 게 주저되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우리도 왜 나이든 세대, 저도 이제 나이든 세대가 되어 갑니다만 늘 그런 우리 자녀 세대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길까봐 하나님 말씀을 이 함부로 다룰까봐 그렇게 긴장하고 막 그렇게 신앙교육을 잘 하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집트 유대인 역시 이 히브리어 성경에 자기들이 가진 성경은 분명히 예레미야의 말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녀 세대가 혹시라도 이거를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할까봐 사람의 글이라고 생각을 할까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래서는 그리고 사실 1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 이런 표현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이 번역자는 오해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느라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를 굳이 번역하면서 집어넣어서 옮겼고 그게 70인경 예레미야 1장 1절이 생겨나게 된 이유일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번역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요. 혹시라도 이 다음 세대들이 이걸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할까봐 아마도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지만 예레미야서 전반에 이 70인경 번역자 안에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이 좀 세다 싶은 거,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겠다 싶은 것들을 약간씩 바꾸는 것이 이 70인경 예레미야서 번역의 일종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해봐도 이 70인경 예레미야의 그 생각 사실 그거랑 비교해봐도 예레미야 1장 1절의 제목 예레미야의 말들은 좀 세구나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 점에서 우리 설교자들은 이거 우리 묵상해 볼만하지 않습니까? 우린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서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도 별로 없고 우리가 죄인이란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죄인이다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라를 죽도록 들어오다 보니 그래도 할 거 다 하고 살아요. 지 욕심이란 것, 목회자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뻔히 알지만 마치 자기가 주의 종인 것처럼 교인들에게 막 구라를 치기도 하고 자기가 막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을 제가 늘 나누지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설교자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날 주일 설교 때 올라가서 성경 본문만 읽고 내려온다면 또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 하필이면 그 주일에 그 본문을 읽느냐. 정말 하나님 말씀만 전할 거면 막 그냥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매주일에 일정하게 무조건 5절씩을 딱딱 떼어서는 그것만 설교 시간에 올라가서 읽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만 전한 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라도 그걸 설명하는 순간부터는 지 생각이 들어가고 지 해석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설교자들이 지가 무슨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처럼 해요. 그때 우리가 정말 유념할 게 뭔가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를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의 해석을 저의 풀이를 전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겠다 싶은 거죠. 근데 우리 정작 그렇게 두려워해야 될 부분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고요. 가령 교회 교인의 쪽수가 겁나 많아지고 교회에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패한 존재라서 얼마든지 끔찍한 일을 해요. 그래서 자기 새끼한테 교회를 줘버리는 그딴 짓을 하고도 버젓이 이 교회를 자식이 물려받는 것도 십자가야. 이런 이 겁나 학문적인 용어로 이 개소리에 해당되는 이런 말들을 내뱉는 목사들이 천지라는 겁니다. 서울만 해도 겁나 큰 대형 교회들인데도 교단에 상관없이 이런 짓거리들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목사들끼리 서로 모른 체하고 덮어주고
이건 양아치보다 못한 패거리이기도 하다 싶기도 합니다만 정말 그런 데에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를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는 주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막 두려워하면서 강조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1장 1절 예레미야의 말들 오해가 될 여지가 있다 싶은데도 거침없이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생각해 볼 일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1절은 누가 썼을까요? 예레미야가 쓴 걸까요? 예레미야서를 우리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바룩, 그가 서기관이라고 소개되지 않습니까? 이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셔서는 예레미야가 바룩한테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들을 쭉 이야기하고 바룩이 그걸 적었더라라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몇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근데 이 바룩이 적은 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러자 이게 왕실에 알려지고 왕실이 즉각 이 바룩이 쓴 글을 모아 가지고서는 임금한테 가져가자 그 당시 임금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예레미야서에 35장, 36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임금이 그걸 다 모아오게 하고 그리고 임금이 한 장 한 장 다 칼로 찢어가지고서는 찢어지는 것마다 불에 넣어서 다 태워버렸더라. 이거 낯설지 않죠. 임금을 비판하는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는 글들을 쓰자 즉각 사람을 보내서 다 모아오게요. 왜 우리 옛날에 80년대 때 군사 독재 시절 박정희 전두환이 끔찍하던 군사 독재 시절에 막 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막 무슨 종이 같은 걸 뿌리면 즉각 막 그때는 안전기획부였죠. 안기부 이런 데서 나와서는 그 전부 다 걷어가고 잡아가고 뭐 감옥에 넣고 뭐 이런 일들을 이 대한민국의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한 세력들이 이딴 짓들을 꽤 긴 세월들을 특히 박정희 시대 때 꽤 긴 세월을 통치자들이 이런 짓들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딱 여호야김의 모습이 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적어라 라고 하셔서는 예레미야가 다시 바룩에게 뭐라 일러주고 바룩이 적었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바룩은 얼마만큼 분량의 글을 썼을까? 그걸 다 임금이 찍고 불태워버린 다음에 바룩은 또 얼마만큼을 쓸 수 있었을까 뭐 싶습니다만 1장 1절, 2절, 3절은 누가 썼을까 싶어요. 1장 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1인칭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1장 1절은 예레미야의 말, 예레미야가 3인칭으로 나오더라 이지요. 1장 1, 2, 3절은 그 점에서 예레미야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레미야의 작업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누군가가 1장 1, 2, 3절을 붙였겠다 싶은 것이지요. 그 나중에 손길, 우리 보통 이런 손길을 편집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편집자들은 놀랍게도 예레미야 전체 제목을 뭘로 하지? 당연히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예레미야의 말들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장 1절은 70인경 예레미야처럼 물을 타지 말고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물을 타서 일체 오해의 여지가 없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바꿔버리지 말고 물 안 탄 채로 오해의 여지가 있는 채로 1장 1절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은 거지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말들이라는 표현이 주는 것이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가 도드라져요. 뭐 모든 예언서마다 예언자의 모습이 언뜻 보이는 게 있죠. 이사야서에서도 그러했었고 아모스서 같은 데에서도 예레미야의 모습이 보이고 호세아 같은 경우는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의 개인, 결혼, 가정 뭐 이런 이야기들이 확 비치고 뭐 이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씩은 예언자의 모습이 그 예언서에 드러날 때가 있지만 이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예언자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라는 점에서 특이하죠. 가령 예레미야서에는 우리 이따가 다루겠습니다만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불리는 5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라는 4개의 본문이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불리는 5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1인칭 단수의 나, 예레미야를 나타내는 나라는 이 주인공이 자기 삶의 자기 내면의 절망, 자기 내면의 탄식, 괴로움, 막막함 뭐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가령 우리 시편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절절한 탄식 가득한 고백, 이런 본문이 예레미야의 5개나 실려 있더라라는 거죠. 다른 어떤 예언서와는 달리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예언자로 살아간다라는 게,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의 삶을 산다라는 게 우리 통상 생각하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리다. 근데 너무 괴로운 겁니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겁나 기쁘고 은혜로워요. 전혀 그딴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이 절절한, 글쎄요, 우리말에 피눈물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피눈물 날 것 같은 그런 예언자의 내면이 그 5개의 고백 본문에 실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예언서들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 37장부터 시작해서 44장까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겪는 극심한 고난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37에서 44장에 예레미야는 기본적으로 잡혀 다닙니다. 임금에게 잡혀가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세력 갈등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여기 잡혀갔다 저기 잡혀갔다 그러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힌 채 지내는데 그 감옥이 정말 버티기 어려운 감옥에 갔다가 좀 형편이 나은 감옥에 갔다가 기본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37장부터 45장까지를 통상 예레미야 순환기라고 부를 정도로 온통 이 괴로운 삶이지요. 마가복음이, 우리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분량이 되게 짧잖아요. 16장까지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데,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 절대 빠지지 않고 있는 게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잡혀가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장면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책에 거의 비슷비슷한 분량으로 실려 있습니다. 근데 다들 마태복음은 28장이나 되지요. 누가복음도 26장이던가요? 이 다 분량들이 많은데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는데도 고난 기사, 순환 기사 부분만큼은 나머지 복음서들하고 뭐 비등비등할 정도이지요. 해서 복음서는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초점을, 특히 마가복음은 초점을 두고 있구나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 36장부터 45장은 마치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그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 십자가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라틴어로 왜 비아 돌로로사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마치 예레미야 37장부터 45장은 뭐냐? 예레미야의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를 만큼 온통 이 고난 가득한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1장부터 20장까지에는 5번에 걸쳐서 예레미야의 고백 본문이 나오고요. 뒤로 가서는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일 만큼 고난 가득했던 예레미야의 삶이 나오더라이지요. 이거 우리 생각할 때 1장 1절 예레미야의 말들이라는 게 납득이 돼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우리 1장 4절부터 도처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어떻게 괴로워했고, 예레미야의 고백에서는 그 어디에도 가령 1장 4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하고 여호와께서 등장하셔서는 내가, 1장 5절에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히 하시는 말씀도 나와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의 고백 본문은 뭐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일단 헛소리 같은 건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5개의 본문은 그야말로 예레미야 개인의 내면의 고백이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 명백하게 사라의 말입니다. 명백하게 한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속에서 너무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면서 내뱉는, 고백하는, 부르짖는 그 탄식의 부르짖음들인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우리는 그 개인의 탄식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지만 적어도 그 탄식했던 예레미야한테는 그건 개인의 탄식, 개인의 절절함인 거죠. 결국 예레미야서 안에는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자의 절절한 내면의 고백,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예언자에게 들이닥쳤던 끝도 없는 고난,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아우를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냥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예레미야의 말들이구나. 진짜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그 괴로움 속에서 토했던 그의 말들, 또 그의 삶에 일어났던 수많은 순환들, 요거 전체를 1장 1절은 그 후대의 바룩이었을지 아니면 그 누군가였을지는 이 전체의 제목을 뭐라고 할까? 예레미야의 말들, 이렇게 했더라는 거죠. 사실 말이라고, 말 혹은 말씀이라고 1장 1절에 선택된 히브리말 단어, 이 다바르라는 명사의 복수형입니다만 우리 다바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말이겠습니다만 뭐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혹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들이라는 건 예레미야의 이야기, 이럴 수도 있겠고요. 혹은 예레미야의 일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우리 가령 사도들의 행전이 되겠습니다만 전 예레미야의 말들은 뭐 달리 번역하면 예레미야 행전 뭐 이렇게 옮길 수도 있겠다 싶겠고, 혹은 예레미야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주석자는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역시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은 것입니다. 해서 요 제목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볼 때는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내신 사건이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이죠. 요거 뭐 떠오르는 게 없으신가요? 예수님이 딱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그가 겪으신 일들 역시 우리 복음을 이루는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말씀, 가령 우리네 한글 성경도 언젠가부턴가, 요즘에 나오는 성경책들은 거의 대부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빨간색으로 이 색깔을 바꿔놓고 있지 않습니까? 전 약간은 못마땅해요. 그 부분만이 마치 특별한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 싶어서 약간은 뭐 아쉬운 점도 있겠고 뭐 편하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 복음서 안에도 예수의 친히 하신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의 사건이 있기도 하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요거랑 비슷하구나. 예레미야서 역시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했던 말들이나 사건 역시 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드러내신 통로였고 수단이었구나. 이 예레미야가 메신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사자였다면 예레미야서는 이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메신저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메신저가 전한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메신저 자체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이런 것이 우리 예레미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볼 때에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 메신저, 그 사람 자신이 어떤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지도 유념해 볼 일이겠다 싶습니다. 1장 1절에 예레미야의 말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 이지요.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출신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왜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더 붙여서 쓴 걸까요? 뭐 설명이 나와 있지 않으니 모를 일이겠습니다만 뭐 상상을 해볼 만하지요. 아나돗, 우리 성경에 그리 많이 나오는 지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 아나돗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는 것이죠. 성경에 아나돗이 어디 나오나 검색을 해보게 되면
몇 가지 의미심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 다윗 아나돗이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베냐민의 땅이었던 건데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12지파에게 땅을 각각 나눠주고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에게 제공을 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 아나돗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베냐민 지파에 주어졌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 몫으로 주어진 것 가운데 몇 개의 도시를 레위인들이 거기 와서 머물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나돗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말이 그래서 베냐민이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인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아마도 이 제사장이라는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hil기야죠. 이 hil기야 가문이 아나돗에 살았겠다라는 걸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아나돗이 그래서 레위인하고 연관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아나돗이 등장하는 중요한 지점이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특이하게도 2명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하고 사독하고 2명의 제사장을 세웠고요. 통상 대제사장은 1명일 텐데 2명의 제사장을 세워서 성전을 맡겼던 것이지요. 아비아달하고 사독이었던 건데 이게 다윗 시대 때는 하나도 문제가 없지요. 이건 사실 이렇게 견제가 되기도 하니 글쎄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왜 2명을 세웠을까요?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건지 하여튼 이 2명을 세웠었는데 문제는 다윗의 노년에 이 왕자들 사이에서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가운데 유력했던 사람이 아도니아하고 솔로몬이었던 거고, 이 다윗의 모든 신하들이 딱 2쪽이 났습니다. 아도니아 파와 솔로몬 파로 2쪽이 났고, 그래서는 우리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 파가 승리했고 아도니아 파 전원 숙청, 이 솔로몬이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전부 다 죽여버리고는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지요. 그때 이 솔로몬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했고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했던 거고요. 근데 아도니아가 지지했던 아도니아가 실각하고 숙청당했고, 그러자 솔로몬이 했던 일이 아비아달을 향해 그래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않고 너는 너 고향으로 꺼져라 하고 추방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비아달이 간 곳이 어디냐? 아나돗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아나돗, 베냐민 땅 아나돗은 솔로몬 시대에 축출당한 아비아달과 연관된 이 장소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지요. 결국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의 가문은 예루살렘 중앙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이 중앙은 사독의 후예가, 그 뒤로 솔로몬 이래 예루살렘 성전은 사독계가 장악을 했고 사독계가 대대손손 이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는 거고요. 이게 우리 예레미야 바로 다음인 에스겔서에 가도 뭐 또렷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도 사독계가 성전을 완전히 장악하고 상속하고 세습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그러면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말에서 확 다가오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뭔가요? 밀려난 사람들, 추방당한 사람들, 쫓겨난 자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을 요 당시, 지금 2021년 6월인데 우리 지난달이던가 지지난달이던가 자산오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이 정약용, 정약전, 이 두 형제에 대해서, 특히 이 정약전인가요? 정약종인가? 제가 그 보고도 그 사이에 까먹습니다만, 이 정약용보다는 이 자산 흑산도라는 곳에 유배되었던 그의 형을 중심으로 다룬 영화가 이 자산오보입니다.
우리 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체로 우리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밀려난 자들, 귀양간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어딘가에는 주워들은 풍월이 있고요. 그리고 저것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시조선 내내 누군가가 중앙 권력에서 밀려났다, 쫓겨났다. 그러면 죽거나 귀양 가잖아요. 그럼 귀양을 어디로 가냐? 계속 이 나쁜 놈들이 전라도로 귀양을 보내는 겁니다. 거기도 우리 목포 쪽으로 좀 더 들어가면 흑산도라든지 뭐 다 이런 데로 귀양을 보내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시조선 내내, 조선왕조 내내 이 호남 지역에 대한 어떤 이 배제와 차별 이런 것들이 뭐 존재했던 것. 이겠죠. 근데 정약용 형제도 삼형제도 그렇고 이렇게 쟁쟁하게 뛰어난 사람들을 보내다 보니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한 우리 한국의 역사에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많다 싶은 것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 차별들이 이후에 군사 독재 정권에 들어와서는 훨씬 더 노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에 대한 이 드러낸 혹은 감춘 온갖 차별과 못된 짓들이 이 경상도 출신 대통령들에 의해 자행이 되었더랬죠. 호에는 마시기를. 저는 자손이 굉장히 긴 세월 저희 집안은 경상북도 출신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나고 자라고 20년 살기도 했었고요. 우리 다 경상북도 사람들입니다. 경상도 사람인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이 망할 놈의 나라가 못돼 처먹었다라는 게 이 경상도에 온갖 좋은 거를 다 갖다 두고 온갖 공단 다 만들고 전라도는 초토화를 시킨 게 이 못된 이 못난 이 정부가 내내 저질러 왔던 지신고 이게 이시조선 때부터 이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야기가 딴 데로 샜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거 느낌이 있습니다. 왜 이 양반들을 정약용 같은 이 약종 이 형제들을 왜 흑산도로 귀양을 보내고 왜 전라도로 귀양을 보내는지 우리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베냐민 땅 아나돗 그러면 딱 느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일종의 반골이라고 해야 될까요? 밀려난 사람들 혹은 배척된 사람들 혹은 주류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비주류 뭐 이런 뉘앙스들이 요 베냐민 아나돗이라는 표현 속에 담긴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해서 예레미야가 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영이 임하시면은 그의 예언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이 예레미야는 이 비주류 출신, 주변부 출신, 밀려난 자들 출신, 배척당하고 차별당하던 이들 출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표현 가운데 깔려있는 뉘앙스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생각해 볼 일이지요. 1장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요시야 13년, 서기로 따지면 주전 626년 입니다. 요시야 13년 626년이고 1장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11년 5월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시드기야 11년 5월 달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바벨론 그전부터 침공을 했지만 1년 반가량 시드기야의 유다가 버티다가 예루살렘 성을 붙잡고 버티다가 마침내 시드기야 11년 5월 서기로 따지면 주전 587년 혹은 586년 그해 5월 여기 5월은 유대력이기 때문에 양력하고는 다릅니다. 하여튼 여기 있는 그대로 5월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로 또 도망가다가 잡혀요. 하여튼 유대건 우리나라건 간에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정작 위기가 닥치면 지만 살겠다고 튀는 인간들이 계속 이런 작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 시드기야가 도망치다가 잡혔고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여러 사람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왕국 유다 다윗 왕조가 멸망하는 것이 우리 1장 3절이죠. 결국 주전 626년부터 587년까지 오고 몇 년이겠습니까? 정확히
40년입니다. 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더라 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40년 기간이 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숫자 40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광야 40년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모세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는 이 광야 40년 방랑을 거치며 마침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레미야의 사역 40년, 예레미야의 사역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출유다 땅이라고 해야 될런지요, 혹은 입바벨론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런지요. 그래서 묘한 대조가지죠. 모세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요게 40년. 예레미야는 가나안에서 바벨론. 바벨론은 뭐 상징적으로 애굽하고 똑같은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 바벨론으로, 요게 40년. 뭐 이런 점에서 예레미야서 안에 모세와 예레미야의 일종의 이 패러디가 곳곳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장 2절에 요시야가 있고 그 다음에 3절에는 여호야김 왕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시드기야 왕의 이름도 언급되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대부분의 연서들이 이렇게 첫머리에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가 실려 있지요. 뭐 이사야 때도 제가 강조했었습니다만 저는 예언서들을 이해하는 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역사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자체가 이 역사 이야기를 써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공 중에 선포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하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분리시켜버리면 하나님 말씀은 추상적인 말씀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추상적인 말만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이 요 시대,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시대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뭐야? 이게 예레미야서 안에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추상적인 하나님 말씀, 추상적이라는 말은 겁나 있는 척 표현한 거고요. 실제 내용은 뭔가요? 뜬구름 잡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하나님 말씀, 뜬구름 잡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겁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뭔데? 구체적으로는 뭔데? 그게 뭔가요? 우리 5월 보통 적용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와 연관된 것이 이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때 그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인 이 적용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를 거절하는 이스라엘은 없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추상은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전부 다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요. 추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뭔데? 구체적인 이야기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난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딱 거절하는 거죠. 성경은 추상적인 단계로 두면은 겁나 속편한 말씀이에요. 나 하나님 사랑하며 살래요. 기도도 전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딴 기도를 수천 년을 해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게 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추상적인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인 대로 적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요? 1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때도 한참 이야기했더랬습니다만 저는 한국 개신교 교회, 전 가톨릭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이니 제가 씹을 건 개신교지 가톨릭은 저는 씹을 이유도 없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니 그리고 뭐 불교도 제가 씹을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개신교는 30년 넘게 신앙생활하고 목사까지 되고 신학까지 공부하니 저는 개신교는 충분히 씹을 만하다. 제가 씹을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우리 함께 참여하는 분들께도 부탁해요. 남의 종교 씹지 마요. 불교니 이슬람이니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성경을 몇 번 읽으셨어요?
우리 겁나 많이 읽었잖아요. 그리고 막 신학도 MDB 공부하잖아요. 근데도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아마 이 강의에 참여하는 꽤 많은 분들이 목사님, 교육자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 MDB라는 신학 과정을 3년 이상을 공부했는데도 제가 아는 이런 예레미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혹은 뭐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거 다 하지 않습니까? 즉 3년을 성경을 수도 없이 읽고 3년을 공부해도 우리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가끔 목사들 가운데 코란이 이러네 저러네 전 개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당신은 코란에 대해서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잘 몰라서 강의를 듣고 배워야 하는 판인데 코란을 2-3번 읽고 4-5번 읽고 지가 무슨 코란 전문가인 것처럼 해요. 그 입 다물라가 정확해요. 남의 종교 씹지 마라 이 나쁜 놈들하고. 저는 이슬람 전문가라는 그러면서 이슬람한테 함부로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웃기고 자빠졌다 싶어요. 남의 종교 씹지 마라 이 도둑놈들아. 우리가 할 건 뭔가요?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게 우리가 할 거지. 이슬람 까고 불교 까고 정말 좀 쪽팔리는 짓인 것 같아요.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까지 마라. 우리가 깔 건 뭔가요? 개신교 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 까고요. 우리가 속한 교단 까고요. 우리가 속한 신학 전통 까고요. 까는 이유가 뭔가요? 그 다음에는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그 다음에는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이지요. 남의 종교 까지 마십시오. 다른 데 까지 마십시오. 우리가 속한데. 저 같은 경우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측 목사입니다. 그래서는 통합측을 까는데 최우선으로 온 힘을 다해서 통합측에도 자기 새끼한테 교회 줘버리는 그딴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딴 교회 까고 이 통합측에 허접하기 그지없는 짓들을 까는데 제가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이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 자기 교단 까요. 우리가 속한 한국 개신교 보수 합동이든 통합이든 우리 거 까는 게 맞겠다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돌아오겠습니다. 해서 우리네 개신교에 끔찍한 게 뭔가요? 추상적인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들으면 필요한 게 예레미야서는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네 개신교의 성경 해석의 특징이 뭔가요? 역사가 없어요. 역사에 대한 고려를 거의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 이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역사에 대한 공부는 하나님 말씀, 추상적인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나누었더랬습니다. 꼭 우리 설교자들은 가까이에 이스라엘 역사책을 갖추어 두어야 돼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우리 잘 팔리는 몇 권의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 괜찮습니다. 해서 저는 갖추시라 싶고요. 보수적인 역사책으로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 역사가 4판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좀 비평적인 역사책으로 허셜 쉔크스의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역사책 하나, 비평적인 역사책 하나 딱 2개 두고 필요할 때마다 가령 예레미야서를 설교하게 된다. 그러면 요시야가 죽으면서부터 남한국 유다는 멸망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요. 요시야의 사후 유다가 어떤 식으로 역사가 전개되는지 이 보수적인 책 하나, 비평적인 책 하나 읽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는 게 참 중요한 우리의 예레미야 이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기도 세게 한다고 예레미야서가 달리 읽히지 않습니다. 기도 나라서 하십시오. 기도 나라서 하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잘 될 때, 이게 잘 된다라는 건 상상이 되는 겁니다. 요시야 다음에 어떠했을지를 상상이 되고 이렇게 될 때 예레미야가 읽히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있겠다 싶어요. 요시야가 죽은 까닭이 애굽이 바벨론이랑 한판의 전쟁을 벌이려고 팔레스타인을 지나가게 되는 걸 요시야가 가로막았고요. 그래서 요시야의 이 유다군과 애굽 군대가 전투가 벌어져서는 뜻밖에도 요시야가 전사해버리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죽자 이 유대 왕실에서는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을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임금으로 즉위했는데 이 요시야를 전사케 했던 애굽 왕이 그대로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는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아서는 이집트로 애굽으로 끌고 가버리고요.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 우리 3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을 이 왕으로 세웠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짐작이 되죠. 아, 여호야김은 친애굽파구나.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 애굽이 대세라고 생각하며 애굽과 같이 가야 된다. 애굽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애굽파였던 거겠지요. 여호야김을 왕위에 세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야김이 임금되고 10년 내지 11년 가량을 유다 땅을 다스리죠. 그렇지만 사실상 애굽의 종속된 국가, 애굽의 종속된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결국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게 되지요. 특히 여호야김 4년, 여호야김이 집권한 지 4년째 되는 해, 서기로 따지면 주전 605년 입니다. 그 해에 드디어 소소한 전투들이 있다가 그해 여호야김 4년 주전 605년에 드디어 애굽의 왕 느고랑 바벨론에 이제 갓 왕위에 오른 느부갓네살, 그 유명한 나이가 평생 지나도 4살인 이 느부갓네살하고 마침내 전투가 벌어져요.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 갈그미스, 세계사에서는 카르케미슈라고 하는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느부갓네살 사이에 한판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요거 예레미야서 46장 1절 2절에 이 전쟁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애굽이 대패해요. 애굽이 대패하며 애굽 땅으로 쫓겨가게 되고, 그때부터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대한 애굽의 영향력은 현저히 감퇴되어 버리고 팔레스타인 전역이 이 바벨론의 영향권 하에 놓이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인 거죠.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웠던 친애굽 왕이었던 건데 이 여호야김 4년에 애굽이 패하고 쫓겨가 버렸으니 이 전체는 바벨론의 영향권 하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야김 치세는 쉽지 않은 치세였겠지요. 그러다가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유대 땅으로 진격하고 팔레스타인 이 유대 땅을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여호야긴의 유다는 제대로 저항도 못한 채 전쟁에 패배하게 되지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던 시드기야를 유다의 임금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애굽이 여호야김을 여호아스는 잡아가버리고 여호야김을 세웠듯이 바벨론은 여호야긴은 잡아가버리고 시드기야를 왕위에 앉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벨론으로서는 시드기야를 향해 너 우리하고 좋은 관계, 친바벨론 정책으로 가라, 이런 마음으로 시드기야를 세웠던 것이겠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성경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는 왕위에 오른 이래 줄기차게 바벨론으로부터 노연할 궁리를 해요. 반바벨론 움직임들을 계속 도모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죠. 주변에 있던 올망이 졸망이 나라들, 암몬, 모압 같은 이 조그마한 나라들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 바벨론의 종속으로부터, 바벨론의 사슬로부터 벗어나 보자. 반바벨론 움직임들을 계속 시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시드기야 10년 될 때 느부갓네살이 재침공을 하게 되고요. 한 1년 반 정도 시드기야의 유다가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을 저항하고 맞서다. 우리 마치 하여튼 그렇게 막 저항하고 맞서다 마침내 시드기야 집권 11년째 되던 해 5째 달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바벨론 군대가 진격, 무수하게 죽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끝! 여기까지 이르게 되지요. 결국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사역하게 된 시기는 요시야 13년. 요시야 13년은 그래도 요시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괜찮았던 왕, 특히 이 열왕기 역사가가 최고라고 평가했던 왕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가 죽은 그의 갑작스러운 전사 이래 2명의 왕이 이방에 잡혀가고요. 여호아스는 애굽에,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2명의 왕이 잡혀가고, 그리고 여호야김 10년 11년, 시드기야 11년, 이런 치세를 걸쳐서는 마침내 나라 전체가 망하는 일을 겪게 되었더라이죠. 이게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기입니다. 우리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한말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늘 괴롭잖아요. 이 고종 임금 때부터 이 대원군, 고종 대원군, 그 다음에 순종, 이 마지막 임금에 이르기까지 조선이 어떻게 외세에 의해서 휘둘리고 유린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일본에 의해서 어떻게 모욕적으로 국치를 겪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 우리 그런 이야기 볼 때마다 참 절망적이고 속상하고, 그때의 일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 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그때 이래 친일을 제대로 청산한 적이 없다 보니 하여튼 이런 비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시기를 살았던 것이지요. 아모스도 북왕국이 망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모스서에 북왕국의 멸망하는 날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역시 남왕국 유다가 망할 거라고 계속 선포했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그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로부터 한 100몇십 년 지난 뒤였었으니까요. 이 예레미야의 독특한 점이 있다면 그는 이 40년, 마지막 40년 동안을 사역하면서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선포했던 게 너넨 다 죽었어, 이놈의 나라는 망할 거야를 선포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선포한 대로 나라가 점점점 기울어가더니 마침내 멸망당해버리는 걸 자기 눈으로 목격해야 되었던 예언자, 그 사람이 예레미야였다라는 점에서 예레미야의 매우 특별한 점입니다. 에스겔도 그렇죠.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거의 동시대, 에스겔이 아마도 약간 늦은 정도겠습니다만 거의 동시대로 이 사람들 둘 다 멸망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멸망을 겪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둘 다 참 특이하죠. 다만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끌려갔고요. 여호야긴 왕이 잡혀갈 때 그때 끌려갔고, 끌려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예언자로서의 사역이 시작했던 게 에스겔입니다. 그 점에서 약간은 차이가 있지요. 예레미야는 망하기 전 이 본토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심으로 예레미야 예언자로 사역을 시작했고, 사역 내내 너네 이렇게 살다 망한다 정말로 망해버리고 자기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아야 되었던 것이지요. 이거 하나도 간단하지 않겠지요. 저는 우리 보통 왜 이런 걸 트라우마라는 표현으로 현대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대 용어로 적용해 보자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트라우마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씹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괴로운 일이지요. 저도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로서 이 우리네 교회의 비참한 꼴을 본다. 그 꼴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건 하나도 즐거운 일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실제로 망해가는, 그리고 정말 망해버리고 끌려가는 이 동족을 본다라는 게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 우리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트라우마, 예레미야의 그 괴로움, 이게 생생하게 드러나는 게 제가 첫머리에 나누었던 그 5번의 예레미야의 고백 본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이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략적으로 설명했지만 이거 잘 파악하고 납득하면 좋겠고요. 예레미야의 선포가 진공 속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겁나 상황이 괜찮을 때 했던 것이 아니라 기울어져 가는 나라,
속에서 선포했던 말씀인 겁니다. 우리라면 이런 기울어져가는 나라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우린 전하게 될까요? 그 마음으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읽어갈 만하겠다 싶은 것입니다.